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셨습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질문 내용이라고. 야, 이거 우리 성도들 어땠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우린 여전히 현장에서 그냥 밟히고 살고 치여 살고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져 살 때가 많은데,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질문을 할 때 과연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는 그곳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땅끝 선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생활 반경이 그게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내가 거기만큼은 복음을 말하기 불편하다라고 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나의 생활 반경, 그곳이 바로 그 땅끝 현장이라는 것이죠.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거, 그런 거 갈 때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명 코스프레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런데 갔다 오면 왠지 이렇게 고취되잖아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불편한 데 가면 불쌍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발렌티어로 어딜 가도 다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잠깐 느끼는 어떤 그 뭐랄까 영혼의 몰핀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내가 자극받아서 삶의 현장에 돌아와 그 자극제가 나를 더욱더 부추기며 기폭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이 유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가정은 내 가정이지 땅끝은 아니다. 내 가정은 그냥 사마리아 땅이 아니다. 내 가정이지 그냥 불편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거기가 땅끝이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땅끝은 아니겠다. 사마리아 성 같이 척박하지 않겠다. 그런 착각을 버리시라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그 텐션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무장 해제돼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집에서만큼은 내가 편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감정을 분출하잖아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않고 당신의 과거에 있는 모든 그 찌꺼기가 내 집안에서는 다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더 힘들면 더 힘들지 덜 힘들진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안은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긴장 구도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맞지요. 긴장 구도에 있겠죠. 그래서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 긴장만큼 우리도 긴장이 있어요. 이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되는데. 여러분, 살을 계속 찌는 게 더 편해요? 그 살 빠진 걸 유지하는 게 편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돼요. 금방 찌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요. 유지하려면 아침에 몸무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은 몸무게 치워버린다며. 왜? 충격받을까 봐. 근데 충격은 계속 받아야 되잖아. 어떤 텐션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텐션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학생이 시험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를 알겠냔 말이에요. 모르지요. 항상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심각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가 있어요. 초반에 막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그 세대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가장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세 기간에 그들에게 보여준 게 병든 자, 막 눈먼 자, 막 낙해하고 막 절름발이 일어서 세우고 이러니까 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막 여기서 저기 안진뱅이 막 일어나 봐요. 전도하지 말라도 막 할 거예요. 안진뱅이 한번 이렇게 봐 그냥. 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 도래하지 않고 그 상황까지 가지 않고 믿는 게 감사라고요. 전 거기까지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을 것 다 잃고 건강 다 상하고 말이지. 그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 전에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잃어야 오고 얻어 터져야 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우매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 막 따라다녔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너무 신기하니까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때요?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12광주를 남기네.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 한국 보리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 예산을 집행하면 최소한 수만 불이 드는데 그 현장에서 그거를 급조했단 말입니다. 축사 하나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늘어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어났는지 난 모르겠어요. 뚜껑을 닫았다가 여름은 된 건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때 소년이 그때 자기 거를 갖고 와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어른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갖고 왔던 쌌던 거를 다 풀어놨대. 그래서 다 먹고 남았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자기 머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건 미라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적을 현장을 목격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한번 딱 브레이크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초신자일 때는 교회를 나갈 때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 원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분 의지하려고 심신이 연약하니까 의지하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 몸뚱아리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카운트의 밸런스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제가 몇몇 분하고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어우 세상에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만 알지 자기만 알지. 그런데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너무 부자야.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자, 설교를 들어도 본질이 모르고 떡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일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유익이 부족했다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어갖고 내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 정말 될 것 같아갖고 내가 믿음생활 시작했는데 이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부어줬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부어주시면요 더 섬겨요. 그게 특별한 사명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일부는 좀 맨정신 차렸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뭐 예수님 아니지만 감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나 이 얘기가 제일 행복해. 안 그러겠어요? 뭐 합시다 그랬는데 만약에 슬슬슬 도망가 봐. 제가 남자분들한테도요 한 2년 전에 부탁한 게 있거든요. 예배 다 끝나면 저기 쓰레기 봉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아서 좀 잘 해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안 해. 저거 다 보고 있거든요. 꾸준함, consistency.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모임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뭐 플라스틱 용기도 저도 늘 혼나요. 저 잘하는 편인데도 혼나요. 예. 저희 그 집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도 잔소리 하시는데 그런 잔소리는 전 괜찮아요. 분리수거 잘하라는 거. 커피도요 사실 난 그냥 놓진 않아요. 화장실에서 버려서 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서. 그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니 우리만 분리수거 하더라. 다른 것들은 다 섞여 버리는데, 그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누구도 안 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은 주일날 교회 왔더니 주일날이 아니라 언제지? 아니 이 너굴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흐집어놨어. 다 흐집어놨어. 그래서 얘는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 아 웃겨. 뚜껑을 열더라니까 얘가. 카메라를 보니까 나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놨나. 3대를 멸하리라 그러고 봤는데 너굴님이 제가 불찰이죠. 모래주머니를 위에다 딱 얹혀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생각 안 해도 누구와 아론과 후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거든요. 내가 뭘 시키지 않아도 딱 보면서 아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하고 또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우리는 데코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맛있는 국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함께 이거를 누리자는 거거든요. 돈이 남아도나 보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조미료 안 쓰는 이유는 좋은 것 드시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식당 가봐요, 여러분. 맛집의 최고 맨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미원 한 스푼이에요. 파 국자로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먹고 나면 막 이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 마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줄 아시겠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를? 이게 무척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기적인 관계로 다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세대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건 뭐냐면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보고만 있는 거죠.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인벌브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항상 커스터머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마트의 매니저를 증오해요. 왜냐하면 올 겨울에도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카트를 제대로 갖다 놓는 마트는 못 봤어요. 겨울이 되면 카트는 여기저기. 세상에 타겟게 왜 여기까지 와 있니 카트가? 인간들 참 아무도 관심 없지. 그건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돈은 저만 받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답을 확 줬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보시네. 29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업적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 나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겠죠.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도 그런 연관성이 다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득하신데 몸에 이득되는 것만 많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건가? 뭐 이런 열정 필요 없어요. 그런 열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아니, 그분 사랑하면 그 외에는 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마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종교적이고 관습적이고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1조 어떻게 해? 그거 아까워서 미쳤지. 내가 볼 때 제일 미친 분들 같아. 그분들은 못해 그거. 신발 3켤레를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 제 수준에서. 예?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깝다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이미 그건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올 한 달도, 올 이번 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아침에 일어도 못 나고 내가 운전도 못 잡고 핸들도, 난 오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그래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아니면 못합니다. 아까워 죽습니다.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어때요? 부부들끼리 막 엄청나게 전쟁 치릅니다. 아직 그것밖에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본인이 아까우면 안 해도 괜찮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그럼 빨리 아까운 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더 웃긴 건 있잖아요. 헤어질 때 너 내가 사준 거 줘. 이런 애들 있죠.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런 인간하고 헤어진 건. 아주 다행인 줄 아세요?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런 거. 내 인생에 제일 여러분 지금 한국도요. 지금 최근에 난리 났더만. 엄마가 있잖아요. 25살짜리 먹은 엄마가 부부싸움 한다고 열받아갖고 6개월짜리 딸아인가 아들을 15층 아파트에 던져버렸어. 여러분 볼 땐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분은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지요. 부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14살, 16살 남자애들 아내 죽이고 아들 둘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그럼 미국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으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나는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요. 여러분은 다른 면에서 극단적일 수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 정말 파이팅했구나. 아, 우리 성도들 진짜 대단하다. 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정리를 한 거를 받아보고 보면서 인간 된 목사도 정말 이 사람 헌신했다.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은 이거 머리 쓰네. 여러분 저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분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 하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머리 쓰면 힘들기만 해.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자고요. 시작. 하나님 더 사랑하자고요. 아멘. 네, 그거예요. 저 아직 헌금 설교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자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가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온 게 크리스마스예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가 아니라, 예? 어떻게 좀 오카리나 연주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 솔직히 나는 어릴 때 이해 못했거든요. 20대도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외에 부연 설명은 없어. 각주가 없다니까. 그냥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성도들은 아멘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은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되게 했잖아요. 성경으로. 잘 들으세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록된 말씀은 있으나 그분이 오시진 않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말씀으로 듣고 보았던 그분이 실제로 왔다 이거예요. 살크스, 육체, 프레시, 이 몸, 이 살을 입고 왔다. 근데 누구의 몸을 입고 왔다?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는 절대 아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죄 갖고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성육식 인카네이션,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모호했던 말씀들이 실현이 되었다. 와, 그럼 그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모토 아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적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정말로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신 게 있는데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 안에 하나 되기까지, 그 복음을 온전히 함께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 복음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마음들을, 그 긴장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집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멀리 안 봐도 돼요. 우리의 그 지난 시간들, 우리 가정들 한번 역추적 조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과거 하야라. 이 과거를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찌꺼기처럼 다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 집안은 뭐 완벽한 줄 아십니까?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싸웠다 덜 싸웠다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담담이 생기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 각자의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 받아들인 가정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 각 가정들은,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이 복음을 아는 나와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말이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우리 각자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철저히 이기적인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결정적일 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들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은 없다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때 사랑해주는 거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모르세요? 알아요. 우리 사랑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한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거나 네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 갈 때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이 정도예요. 목사님 너무 세상을 그렇게 건조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다고 건조해 보이지 않잖아요. 스윗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속에 은혜 다 까먹었네요. 오늘 대강정 첫째 주일이에요. 대강절 첫째 주일.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알았던 복음, 그래서 너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그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몸으로 오신, 아까 얘기했듯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sarx,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묶여 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운명과 사조와 팔자에 묶였던 삶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보고 다닌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보는 권사들, 전 보던 장로들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준 거야. 어느 점 되니까 좀 준 거지.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심신이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심신이 미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지. 다른 데서 기웃기웃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권능이라는 단어 이제 외우라 그랬죠. 뭐예요? 두나미스.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꿀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축되는 거예요. 왜 위축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위축되지 마세요. 죽여.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증인된 삶, 마르투스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굳이 승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분은 올라가지도 않아도 되고 내려오지도 않아도 돼요. 왜? 어차피 그분은 사도행전 7장 49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야.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 뭐 여기가 다 내 건데 뭐 내가 승천하고 자시고 이런 거 너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떠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내가 다시 올 거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국지적인, 제한적인,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전 어릴 때에 막 뛰어가다가 보면 태양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나만 미쳤구나. 막 뛰어. 조금 더 빨리 뛰면 제가 못 따라올 것 같은데 여러분 심지어 버스를 딱 타봐요. 그렇죠? 저 어릴 때 버스 25년인데 많이 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어쨌든 그 버스 타고 막 가도 얘는 따라오잖아. 얘는 하나도 숨이 안 차. 왜? 내가 여기서 죽도록 몇 시간을 이동해도 해는 이거밖에 안 한 거야. 아니 얘는 이게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이루고 있었지. 예수님의 오심은 이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실 때는 400~500명만 봤지만 오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10절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두 남자를 말합니다. 언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현현이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 천사는 남자의 모습을 입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했어요. 어릴 때. 옛날엔 천사도 많았네. 요즘엔 안 나타나는데. 천사가 바쁜가? 옛날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모든 역사 기록물들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쓰게 하려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천사 있다고 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타나는 경로와 보여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뒤에 보니까 우리 청년의 친구가 아기 천사 같은 거 하나 갖고 있더라고. 빨개 벗어낸데 등짝에 그 날개 요따만한 거 붙어 있더라고. 천사는 사실 그런 모습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요, 희귀합니다. 일단 날개가 6개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고요. 한 쌍은 발을 가리고 있고요. 나머지 한 쌍은 날개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입니다. 희귀합니다. 아주 그냥.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름답다, 흉하다, 추하다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왜? 내 새끼는 다 이쁜 거 볼 때에. 그죠? 천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픔 있는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거. 어찌 보면 그게 그도 나도 모르는 천사의 미션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말은 멍 때리고 있지 마라. 지금 너희가 목격한 이 모습은 결코 끝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약속한 예고편일 것이다. 예수님의 티저예요. 두둥. 예수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여기서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심판주로 제 이름주로 오실 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결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우린 약속하고도 약속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어때요? 지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약속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약속을 소중히 안 여긴 사람도 있죠. 그 습관성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받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착상이 되면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바뀌는 게 약속을 잘 지켜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They are yes in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이렇게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럼 하나님도 마음이 때마다 치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쓸어버림이 아니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희 놈의 새끼 자꾸 그러기만 해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부모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면 지금 모든 애들은 다 장애인 돼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물론 엊그제 그 사건처럼 15층에서 던지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말을 엄포를 주잖아요. 애 키워보니까 알겠죠. 네? 다리 부러뜨렸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나중엔 진짜 언어로 엄청 부러뜨린다. 그러나 본인들도 부러진 적 없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엄포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엄포잖아.
그 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는 바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전 인류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어디에선 보고 어디서는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이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좀 많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주가. 얘기해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재림주가 어떻게 오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고요. 사면장은요,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밖에 안 돼요. 판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를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나 재림주가 될 수 없다. 그분은 간대로 오시는 거지. 어느 날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를 알면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는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8절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아신 거예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꼭 그럴 때 보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뭐 전쟁 막 일어나고 어디 화산 폭발하면 막 주님이 오신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화산 폭발했다고 주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 났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것과 무관하게 오실 텐데 예측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시지만 그걸 적절히 종교적인 포장거리로 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작. 민족이 민족을, 이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시작.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북유럽 국가의 지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난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이따가 점심 거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다고 봐요. 복음의 전파율은 지금 급속히 빠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라도 인터넷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미 테슬라는 손을 다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린 여전히 시간에 흘러가는 이것에서 그냥 감동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온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에도 오지가 있지만 언제까지 그 오지가 보호될까요? 복음은 다 들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사연 다르죠? 사연 제가 이민 가정 사연 엄청나 진짜 막 엄청나. 나 처음에 목회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가정이 이렇게 사연이 많아. 이분은 이렇게 과거가 화려하네. 막 그러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약간 이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내가 이제 좀 의연해졌어. 이게 좋게 말하면 의연해진 건가? 나도 문제가 생긴 건가? 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그래도 보는 눈이 나도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왜 그렇게 주님이 안 오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명확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아직 안 오신 거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몇 년 전에 오셨으면 지옥에 땔감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도록 기다려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회복시켜 주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지.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나 정말 이 말씀 반드시 그분은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신 일들 잘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